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월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미참한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을 다 같이 제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수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유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융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 교동문 번호 1번 시편 1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가만히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일산 우리에게까지 올라와서 주일 때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 지역에 일산 우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산 우리교회가 기도가 하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4년도로 2주째에 접어들고 있나이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주 여호와여, 저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국방 그 어느 것 하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제3국가 예루살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한 평양 땅에 교회가 무너진 지 오래되오니 북한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간경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문장로님 주의 전교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곡조이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영마를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나는 나를 치료하는 라파의 여호와님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에도 저희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저희들을 해치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24년 한 해에도 꿈과 비전 갖고 만만 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국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의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바라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44페이지 주님만을 섬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뻐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마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마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마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박성희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고 김옥희 권사님께서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자녀손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한 슬픔에 잠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교육가였던 페스탈로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그 가정의 웃음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생활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가구도 필요하고요, 또 가전제품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나 웃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앞집과 뒷집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앞집은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러한 집이었고 뒷집은 양조장을 하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집에 시어머니가 솥에다가 밥을 안 치고
새로 맞은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네가 불을 떼야 되겠다 해서 며느리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열심히 불을 뗐습니다. 아주 자기 간에는 불을 잘 떼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뗐는데 그 솥이 너무 많이 불을 떼가지고 새빨갛게 달아오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밥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또 솥이 결국에는 금이 가가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는 이제는 나는 끝났다. 시어머니한테 혼날 것이고 또 시아버지한테 혼날 것이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혼날 텐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만 얘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밥이 타고 솥이 깨져버리고 말았구나 하고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는데 또 시아버지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얘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내가 부엌에다가 너무 나무를 많이 들여놔가지고 네가 그냥 마음껏 떼다가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구나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다 줘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제 탓입니다 하고 아들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서로 자기 탓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제가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뒷집에는 양조장, 막걸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양조장인데 시어머니가 이 술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마솥에다가 이제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또 그 집도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를 불러서 아무래도 네가 불을 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마루에 앉아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아들은 양조장이라 만든 막걸리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술이 얼큰하게 채고 있었어요. 그때의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 술밥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 집도 솥이 그냥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술 마시다가 막걸리 마시다가 그냥 들어오면서 한다는 말이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니네 집에서 뭘 배웠냐? 솥이 100개라도 나만 할 것이 없겠구나 하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만히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다가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하고 턱을 탁 들면서 시어머니한테 대꾸하니까 시아버지가 술이 얼큰하게 채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어디서 배운 그런 버릇이냐? 시어머니한테 턱을 딱 들이대면서 말하는 게 무슨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이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아니 말도 못하고 삽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들어오면서 그 환경 이제 또 그 환경을 딱 보고서 들어오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야 하면서 지 마누라를 따구를 때리면서 거기서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며느리가 지 남편한테 날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서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정이 난장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그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 나왔던 그러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했으며 또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는 일산우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우리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 가정은 가족 신앙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가족들의 신앙에 성공을 가져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 본인은 경건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온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어떻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로마의 귀족이나 또한 고급 장교들은요, 이스라엘 처녀들이 참 생활이 깨끗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 부패했고 문화적으로 타락했고 교통은 너무 혼란했고 그리고 또한 교육이나 무역의 그 중심이긴 했지만은 그 로마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한 나라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절이 있고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처녀들을 로마의 군대 장관이나 백부장들이나 또한 그 파견 나온 장교들은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처녀들을 자기 아내로 많이 맞이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넬료도 우리가 그런 이유로 볼 때에 이스라엘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결혼했을 것이고 또 유대 파견관으로 와 있으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잘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자기 자신은 경건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온 가족들이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신앙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사람들이 있고요. 담배에 쪄들어가지고 니코틴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박과 마약에
또 지나친 오락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유익하지 않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버릴 뿐만 아니라 끊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많이 구제하고 또한 기도했다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정말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이 말씀으로 굳게 쓰고 정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그 3대가 사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불교 보살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는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내는 희한하게 남녀란계교라고 알죠. 이 남녀란계교를 믿어요. 그런데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은 그 마을에서 여호와 증인을 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천주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정에 몇 개 종교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까? 6개 종교가 그 가정에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요 난장판이 됩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제일이다. 에? 시아버지는 니네 아무것도 믿지 마라. 나는 무신론이다. 에? 시어머니는 툭하면 절간에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올려놓고 아주 그냥 그 불공 드리느라고 정신없고요. 그나마 남편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교회 나가고, 또 아내는 그냥 시간만 되면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남녀란계가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그냥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그리고 큰 딸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깨어라 파수대 이런 거 이제 팔면서 다니고, 그 아들은 또 천주교 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가 믿음의 생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집안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 집은 아주 복합적인 종교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합적인 종교단체다. 6개 종교단체가 모여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한 집안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둘러앉아가지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서 오손도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은 75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일평생 오로지 불교만 믿어왔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절간에 가서 그 자기 자식들 또 자기 남편까지 전부 다 이름을 불적에다 올려놓고 이제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불공을 드리는
그러한 시어머니였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큰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과 며느리 이제 그 밑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7살 정도 됐는데 이 7살짜리가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신앙이 쑥 자라가지고 찬양도 잘해요. 또 기도도 잘해요. 밥 먹을 때에 그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나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할머니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데 우리 할머니만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며느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그 며느리한테 감동받은 남편도 이제 교회 나가면서 그 교회 또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 손주까지 손녀딸까지 그렇게 아주 예수를 잘 믿고 기도까지 하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딸이 다 모였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아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었는데 오늘로써 불교를 끊어야 되겠다. 온 집안 식구가 기독교로 하나가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딸 앞에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기가 다니던 그 절간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스님한테 딱 전화하더니만 뭐라고 전화했냐면, 스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딸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 가족들을 불적에 절에다가 불적을 해놓은 거 다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절간에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딱 하고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된 그런 가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행복을 만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자유다, 멋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으면 마장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즉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나 황제에게 표하는 예의, 이것이 바로 엎드려서 이제 절하는 것이 그렇게 표시하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갈릴리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에 뛰어나가서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집을 방문한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답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 집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은혜 받았는데 자식들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자녀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모들은 나가서 술만 먹고 또 부부싸움만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정말 그 가정에서 행복감을 못 느낄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가족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은혜 받은 그 가족의 은혜를 이제 찢어서 받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은혜는 부피가 작아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때에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가 은혜 받고 자식들이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더불어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대화가 잘 통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더라 하면서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셨습니까?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한마디 내놓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동문서답하기 이제 마련이에요. 이거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함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했고요. 45절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서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7절에 가서는 그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을 그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아서 방언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가족들 또 친척들까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도 함께 받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에 그 가정은 사랑의 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이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가정은요, 악령이 역사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선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은 볼 때에 바로 그 가정이야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만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한 가족을 놓고 볼 때에 가족들이 전부 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생김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거할 때에, 그리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2024년도에는 일상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은혜 충만하게 받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고넬료와 가정과 같이 정말 고넬료가 경건하고, 그리고 또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이렇게 가장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행복한 가정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